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여러분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이 바울이 로마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군 영내에 있는 감옥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각오도 했고 결심도 했고 죽을 각오도 했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공공하고 외로울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때로는 사고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쓰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자막도 올려주십시오. 네.
나중에 제 방으로 좀 와주세요.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셔서 주님께서 멀리 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바울 옆에 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저앉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곁에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때쯤 바울을 죽이려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재판을 모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신학적인 이슈의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 로마군이 바울을 건져내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바울을 재판해서 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이 과격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매국노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칼도 쓰는, 아주 폭력을 쓰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하고 이 일에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종교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뜻을 모으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악한 일을 하는데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적대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싫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려서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상사한테 나를 작은 일들까지 고자질하고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마치 자신의 역사적 어떤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명씩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음모자들이 자기들이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악한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치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찔러 죽이겠다. 우리가 직접 바울을 죽이겠다. 그 대신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들은 좀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달라? 산헤드린 공회를 한 번 더 소집해라. 그리고 바울에게 아직도 물을 여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출석을 하도록, 공의회로 출석을 하도록 만약에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면 그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의 눈에 가시였고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사람을 사서 죽이고 싶은데, 오히려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죽일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이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정부에 문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과격 분자 몇 사람만 넘겨주면 상황이 끝나는 아주 깔끔한 일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과격 분자들과 이 암살 음모자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뜻이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진행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음모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16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암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진한 바울은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여 주세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바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바빠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빠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친조카죠. 조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존재도 모르고 있던 조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고 이름도 없이 등장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가 어떻게 암살 계획을 알아가지고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줬느냐, 미리.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이 암살자들이 이거 굉장히 긴밀하게 기밀 작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조카가 이걸 알았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조카가 대제사장에 속한 이 예루살렘 톱 클래스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40명의 암살자 중에 자기가 친구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정보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은 바울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바울이 심어놓은 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스파이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측근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모든 것에 주의 손이 능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더니 이제는 전혀 존재조차도 몰랐던 조카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정보를 흘려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 문제.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할 수는 있고 겁줄 수는 있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건드리지도 못한답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아무리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고 위협을 해도 절대 여러분의 생명에 손대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목숨을 없애려고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섭고 치밀한 계획을 알지도 못했는데, 자신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다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아마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안티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내 안티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제 안티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제 말 하는 분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앞에서는 친절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과 위기의 상황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그런 위기가 오는지도, 위험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재생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이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낫는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병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인맥이 있어서, 우리가 뿌린 씨가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의 음모로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가드레일을 받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굴렀대요. 그런데 차는 당연히 폐차가 됐겠죠. 그런데 나와봤는데 몸에 경미한 상처, 그런 상처는 있겠지만 몸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그 정도가 됐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몸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정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11개와 6장에 보면 참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전개가 되는데, 아람왕이, 이 아람이면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침공하려고 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를 번개처럼 기습해서 칠 생각을 하고 작전을 미리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했는데 오히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이, 매번 기습작전을 하는데 매번 역공을 당하니까 이건 기습작전이 아닌 거예요. 벌써 기습작전하기 전에 정보가 다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습작전을 계획한 건 이건 군사기밀이고 우리들만 아는 것인데 이게 매번 이렇게 누설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설마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시키고 얘기해도 우리는 결코 비밀스럽게 기습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접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어떤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쪼여들 거예요. 더 여러분을 향한 음모를 꾸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여러분의 인맥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로비를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부에 무슨 도청장치 해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친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알려주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아무에게나 비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죠? 왜요? 그 오픈했다가 나중에 그게 나한테 되려 안 좋은 것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제자반에서 나누는 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반에서 나누는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게 밖으로 만약에 흘러가면 그 기도 제목 말한 사람은요,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이게 밖에서 들려요. 그러면 기도 제목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친밀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성경책 안에 포스트잇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과.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 펜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펜과 메모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 기도하셔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공부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 새벽에 나오십시오. 지금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필요한데도 기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펴구에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실에 딱 걸어놔야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담대했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지킬 수 없어요. 요즘 많이 걱정되시죠? 우리 자녀들. 얘가 안전하게 다닐까? 학교에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없을까?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죠? 여러분 한번 걱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이 자녀가 이 세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나 잘못된 문화에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서 그 자녀를 24시간 미행하시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겠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24시간 따라다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지 지켜지는 거지 내가 따라다닌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11절 이 시편 91편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펴놓고 계속 위로를 받으시고 암송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재앙 가운데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이렇게 쓰러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의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송가 382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어떤 길을 떠나야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이 찬송을 부르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같이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노래를 직접 불렀거든요. 왜 불렀냐면 조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 이 불안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면 잠이 깰 것 같아서 불렀는데 여러분은 조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개입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앞에 불려간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천부장이 일단은 첫 번째로 예하부대에 비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조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이것을 로마 군인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여라. 왜냐하면 이 사실이 흘러내려가면
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암살 계획을 바꿔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바울을 또 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을 봉해라. 왜 이렇게 천부장이 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죽게 되면 그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밤에 틈타서 바울을 정식 재판관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군사를 동원해서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천부장이 동원한 병력이 얼마예요?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도합 470명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총 600명 정도였는데,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명이 동원이 되고 130명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최소한의 병력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상병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울을 호송하는데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총독을 호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거의 황제가 왔을 때나 가능한 병력 동원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만 제수죠. 거의 대통령 의전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군이 졸지에 바울의 경호부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 한 명 개인적으로 고용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보디가드를 고용할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군 한 명이 아니라 로마군 470명을 여러분 돈 주고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어요? 돈 줘도 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자기 로마 군대에 이 프라이드가 있어서 개인의 경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470명의 로마군을 거느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태우고 가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왜 말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폭도들이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병들과 함께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바울을 말에다 태운 거예요. 유사시에 이 말을 타고 신속히 기병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군대에서 아주 잘 훈련된 군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제수입니까? 좋은 군마 타고 기병들과 보병들 호위 받으면서 가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게 모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신문 헤드라인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오르지만, 헤드라인은 청와대와 백악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헤드라인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도 여러분 틀린 생각 아니에요. 저는 늘 그런 자부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지역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갑에 돈 조금 없다고, 주머니에 돈 조금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동원하기 힘든 로마 군인을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돈도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제 로마 천부장하고 인맥이 있었던 사이입니까? 알았던 사이입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까? 대학교 동창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안면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바울의 가족처럼 바울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꼭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사명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수인 바울이 사실은 을이고 이 로마 천부장이 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로마 천부장과 로마군이 을이고 바울이 갑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의전과 경호를 막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피해자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며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의 암살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대부대가 바울을 호송하고 호위하는 것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가까이 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자기들은 바울 죽이려고 단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로마 군대 470명이 호위하고 가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들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같은 레벨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맞받아줘야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묻어버리려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좌천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함께 진흙탕 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은 다윗을 추방했습니다.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묻어버리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압도적인 사울왕은 압도적인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갑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을, 힘없는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있었던 다윗은 점점 중심으로 오고 중심에 있었던 사울왕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차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의 이 바울을 향한 서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편지까지 써줍니다. 편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편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거의 편지의 내용이 어디냐면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편지 내용이에요. 이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의 변호사 수준입니다. 바울의 거의 변호사 수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데려다 봤고 또 산헤드린 공의에 보내봤는데 사실은 로마 형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저촉되지 않고 로마 법으로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총독에게. 이것은 사실 거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로마의 행정 시스템 아래에서는 최초의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사건을 담당한 관리 책임자의 첫 번째 진술이 거의 90%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에 가까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재판을 받아도 무죄 판결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과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사전에 뇌물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모르죠. 이유는 몰라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이게 분석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띄워준 거예요. 이 천부장은 자신이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만히 두었으면, 만약에 이번 암살 계획이 없었으면 바울은 일반적인 다른 여느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줄에 묶여서 말에 끌려갔을 거예요. 끌려가면서 옆에 로마 군병들에게 구박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질질질질 착고에 채워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의 이 무서운 테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졸지에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것도 발 땅에 디디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죄수가 군말을 타고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풍이 와서 힘드세요? 그러나 바다의 적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태풍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VIP 대우를 하면서 호송하는, 이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이러한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더니, 그토록 바울이 벗어버리고 싶었던 바리새파라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옛날의 껍질, 옛날에 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구해주시더니 이제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조카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음모를 알게 하게 하시고, 또 기민한 대처를 통해서 이 로마 천부장이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자기를 정식 재판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놀라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48시간 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5주 동안, 6주 동안 봤던 말씀이 실제 성경상에서는 이틀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틀 동안에 바울을 둘러싸고 엄청난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이거 추적자 수준이에요. 이거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그렇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막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난 이제 또 죽었구나 했는데 또 건져주시고,
죄수로 갈 줄 알았는데, 질질 끌려갈 줄 알았는데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 타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바울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려주시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를 오뚜기처럼 계속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아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쓰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보면, 염려하시는 거 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 1년 뒤의 일, 2년 뒤의 일, 심지어는 몇십 년 뒤의 일을 미리 지금 걱정을 하세요. 그것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참 묵상을 잘하세요. 아니, 성경 말씀은 깊이 묵상이 안 되는데 염려와 근심은 묵상이 막 저절로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상상력에 나래를 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큐티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최고의 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환경에 기죽지 마시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억지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학교 스탠드에 앉아서 밤 10시가 넘어서 이 찬양을 혼자 그 학교 운동장에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살아난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혼란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사람과 물질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근심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들, 나를 어렵게 하려는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높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위기와 위험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아무 때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다니며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